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라는 열심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이들이 있었어요. 형, 누나, 친구, 동생 가릴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거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이지만 공부는 안 한 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공부는 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다고 좋은 성적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될까요? 하나님 뇌물 받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뇌물 받았으니까 편들어주고 그냥 그거 악하든 어쨌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너는 내 편이니까 그냥 좋은 성적 주는 그런 나쁜 불의한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라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바른 신앙의 경계가 너무 모호하고 난해하다는 거죠. 뭔가 공부에 몰두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명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공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한탄이 등장하죠. 내 백성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더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일, 죄는 무엇입니까?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동맹 맺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애굽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 유다 입장에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요, 생존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무슨 애굽의 문화가 좋고 애굽의 문물이 탐나서 손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적이 너무 크고 무섭고 애굽의 손을 안 잡으면 우리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할 것만 같은 그런 생존의 문제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애초에 안 듣겠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고 뭐고 나부터 살고 보자, 일단 숨통이나 좀 트이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유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애굽과 손잡은 거예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은 채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채로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삶은 절대로 선한 결과, 거룩한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뿐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공부는 허망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하더라도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주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상을 대충 그냥 가볍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전혀 없다면 나의 열심은 그저 내 욕심을 향한 열심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똑같은 기도의 자리, 똑같은 신앙생활 같아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소위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선견자는 뭐예요? 미리 본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미리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들을 알려주고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견하지 말아라. 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아라. 듣고 싶지 않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들은 뭘 듣고 싶어요? 부드러운 말, 듣고 싶은 말, 이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꾸 찌르는 말씀들이니까 보기보다 그냥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들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냥 따가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현실은 다 무시해버린 채 듣고 싶은 이야기, 주로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다 좋을 거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줄 거야, 이런 희망매로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상한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죠. 잘 될 거라고 담대하라고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편집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상황에 지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만 그냥 떼다가 붙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무언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요 하나님 오늘 너희 삶이 다 단숨에 무너질 거야, 13절에서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내가 보고 싶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설교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그건 튼튼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강물 뚝이 쓰러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아주 부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육식, 채식 다 골고루 먹어야 사람 몸이 건강한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섞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없다고 이건 안 먹고, 쓰다고 이건 안 먹고, 식감이 안 좋다고 안 먹고, 그렇게 편식하기 시작하면요 몸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따가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따가운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다의 행동들은 상당히 시급한 행동들이고 재빠른 처사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과 동맹함을 통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게으른 행동 절대 아니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 재빠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문제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몸을 재빠르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될 때다. 잠잠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될 때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의 방향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잠잠한 길에 있어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저도 정말 예외가 안 되는데,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만난다든지 할 때 우리는 일단 몸부터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뭔가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을 판단해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 움직이고 일단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하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아요. 너무 부산스럽고 시끄러운 삶의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기대함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벽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시급할수록 첫 시작을 기도로 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가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유롭고 내가 오늘 할 게 없어가지고 나온 거 절대 아니잖아요. 바쁠수록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내게 산적한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한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몸을 움직이기 앞서서,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조용한 침묵의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매일 매 순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몸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애굽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당연히 앞서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게 살지만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부지런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하루,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고집들이 하나님을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 앞에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향하는, 애굽의 정말 동맹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부지런한 삶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애굽을 의지하기보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처절한 고백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길 만나고 험난한 길을 만난다 할 때에도 정말 애굽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내 능력, 내 역량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